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 교회는 어떤 곳일까? 그리고 이 교회가 좀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된다는 얘기는 모범이 되고 따라야 할 길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교회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모임들과 다른 것, 어떤 걸까?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 멤버, 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누구를 대하듯 하라? 아버지를 대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 이게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시라는 거지요. 비슷한 또래들은 서로 다 형제요 자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서로 마음이 편하고, 예를 들면 시집간 자매가 친정집에 왔을 때 느끼는 그 포근함, 그 편안함, 그런 느낌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발걸음이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누구 만나는 것이 행복한 거지요.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동생, 내 손자.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면 시끄럽고 귀찮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손자인 거예요. 내 자녀인 거지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노랑머리 들이고 왔을 때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얼굴 찌푸리는 게 아니라 야, 너 참 멋있다 한마디 해주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걸 받아주는 거지요. 아픈 사람 위로해주고, 또 지쳐있는 사람 손잡아주고, 그리고 또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도록 늘 살펴서 같이 옆에 있어주고,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그냥 방치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신경을 써요. 그래서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아픈 사람 중심으로 가정이 재편됩니다. 누구 하나 병원에 입원하면 가서 간호해야 되지요. 그리고 간호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맡았던 역할들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나아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맡아서 불편함 또 힘든 것 다 감당해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가족 공동체. 우리 빛된 교회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늘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게 두지 마시고 꼭 손잡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식사는 요즘 잘 하셔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 어머니 얘기하듯 내 아버지 얘기하듯. 여러분,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확장된 가족이다. 가족은 이제 엄마 아빠 또 자녀들 이렇게 형제들 이렇게 구성되는 거지만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만들어진 확장된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게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어때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여러분, 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어린아이, 또 사회적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노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 섞이지 못하고 주눅 들어서 저 뒤 구석에 앉았다가 몰래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왔든지 어떤 불편함이 없이 모두가 그냥 우리 형제가 온 것처럼, 우리 친척이 온 것처럼, 우리 아버지 대하듯 그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 때, 또 사람들이 새롭게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느낄 때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는 그런 부분에 서로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다르면 다름으로 인정해 주고,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틀린 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거는 개성인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내 모습 다르잖아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은 다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특징,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면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는 우선은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마음으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격려함으로 도와주고 또 필요하다면 물질로도 도와줘야 돼.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물론 오늘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공식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도와줘요. 정말 많이 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청천이동장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제 그 사람들을 돕고 세워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 복덩이 사업이라고 해서 청천이동하고 계약을 맺고 이렇게 위기를 당한 가정들 예를 들면 갑자기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그런 자격은 있는데 그 자격을 수속할 때까지 한 3,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 달에 30만 원 그리고 1년에 3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원하는 걸 약정했는데 올해는 그 몇 건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위기의 가정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 나그네는 집 없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거린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분들 가운데 바퍼 사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역들 하는 사람 원주에서도 밥상 공동체 그래가지고 원주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 근방에서 거린들에게 밥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래서 이 어려움 당한 자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어떤 내가 가진 자로서 베푼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교회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족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가족 안에서. 그래서 여기 그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다. 가족들이 먼저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16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16절에도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사람들 또 교회는 진짜 누구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공동체, 다른 사회의
단체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교회는 늘 시각이 낮은 대로 향하는 거예요. 은혜가 낮은 대로 임하든 교회 안의 돌봄도 낮은 곳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난 당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구역이나 또는 기관에서 잘 살펴서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그냥 이제 구역 내에서 도와줄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교회 말에서, 교회에서 당회나 또 직원회나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결의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내에 예산도 잡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도울 수 있는 상황들인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저 사람 어려우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또 어떻게 해결하겠지가 아니라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옆에 있어서 그 고민 들어주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는 다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혼자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때에 이게 공개되어서 좀 불편한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혼자 기도할 문제면 혼자 기도하지만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기도의 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잘 형성되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위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